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 믿음생활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교인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 바라보시면 평강이 있고요. 주님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람 보면 다 환자예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에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고 그리고 교인이고.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고요. 주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막 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당하든 힘들든 고통.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를 더 사랑. 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오늘 달려가자는 말씀이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고 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바라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구약에 보면 뱀에 물렸어요.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을 상대에 밀려 매달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며 산다. 바라보며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럴 일이 있겠느냐. 다 죽었어요. 뭘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귀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원래 죄사선 사망이고 이미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형벌만 남았죠.
아무런 이 땅에도 저 나라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부러져요. 핵심.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자, 이 같은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셔야 돼. 그게 승리입니다. 마귀는 다른 걸 보게 해요. 세상을 봐라. 네 자신을 꼬라지를 봐라. 너 실패하고 너 죄 많이 짓고 너 부족하고 너 직분 감당 못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바라봤어요. 내가 예수를 배신하다니.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뭘 봤습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뭘 보느냐가 인생의 승패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바라보면 참 버러지도 못한 지형이구나. 전에 동생이 그 청년 때 이제 은혜를 지금 목사 됐는데 그때는 이제 방황하면서 그 동생이 많이 그랬어요. 내 앞에서 찬양 부르는데 좋아하는 찬양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걸 듣고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벌레보다 못하냐? 좋은 거 좀 불러라.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우리 빛 가운데 머물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숨어있던 것을 탁탁탁탁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서 더 이상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광야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아프고 답답해하고 어림을 당할 때 우리 제노아 이사님도 지금 이제 새롭게 배가 출발하고 얼마나 전에 지금 19억짜리인데 전에가 배 까파져가지고 전에가가 아니라 전에 얼마나 힘들고 그동안 수억을 잃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생각하면 감사해요. 깨서굽니다 하는 생각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그 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왜냐하면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제노아 지사님이 강조하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린 것,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바라보면 자책감을 갖고 나는 소용없다. 나는 불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셨다. 그리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려고 그분이 상하셨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 피 흘렸으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보혈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당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야 돼요. 믿음으로 당겨서 믿음 위에서 걸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암병이 있어가지고 위암 말기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전에 교회를 다녔던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나 같은 자도 수년을 지금까지 몇 번 교회만 나갔지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지내는 나 같은 저 이제는 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스도 마지막 때 주님을 찾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찾아보니까 참 비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내가 수년을 주님 따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최종적인 지금 결말을 지금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서 피똥을 다 암덩을 써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양심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주님 바라보시니까 주님이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소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판단했던 세리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천한 여자라 할지라도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편에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보고 에이라 이 양심 없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낙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의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죄에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만히 내비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상을 통하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질을 찬다고 했어요. 이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았으나 죄의 세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나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육신을 통하여 사단은 계속해서 붙여지랍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판단과 감사치 않는 마음 계속 불의를 행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구원,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또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3차원의 그 세 가지의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돼요. 즉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내 영혼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계속 말씀 순종함으로 갖고 가야 돼요.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요, 미래. 믿습니까?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궤만 바라보고 또는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성량하신 주님의 구원은 끝났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 10분도 있고 은사도 경험했고 하나님 성령도 체험했고 방언도 하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승리케 하시는 것 주님이시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연합을 이루어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나요? 역대하 20장에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다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봤어요. 20장에 9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것이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바닥을 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미가 없게 만들게, 공고하게 다른 걸 쫓아갔을 때 이렇게 실패하는 삶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2절에 보니까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주님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시고 음성을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뭐 신비한 환상이나 꿈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불분명해요. 사단도 장난칠 수 있고 내 생각도 섞일 수 있어요. 사람 잡아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잘 분별만 한다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도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진리 자체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과 어떤 걸 통해서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주여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박이 터지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할 것이 없다. 그대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작전 명령 주께서 주신 음성 그대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이름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선자를 신뢰하고 그렇게 해라.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 하나님은 모든 때와 모든 시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승리가 안 돼요. 질병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이기지 못하고 문제에서도 못 빠져나가고 더 힘들고 더 눌립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철칙에 맞은 무릎 병나무를 입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시작. 주님 바라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도. 그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삶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눌릴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속히 더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달려갈 수 있는가. 달려갈 수 있는 것 1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더라. 왜 달려가야 되느냐. 왜 주님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어떻게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만 잘 달려갈 수 있는가. 14절에 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상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갈 때 잘 달릴 수가 있다. 옛날에 시골에 그 달릴 때 보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달립니다. 어떨 때는 엄마하고 같이 부모와 같이 달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달리고 상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가다가 중간으로 거슬려가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꼭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식과 함께 맨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래도 제가 한 번이라도 선물을 줘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규정이 사실 안 맞거든요. 사람들은 봐줍니다. 하나님은 안 봐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만 된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달리기는 그것은 온전한 달리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상을 달리기를 비유해서 상을 비유한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 보면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도 있어요. 벌도.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지만 나를 위해서 달려간다거나 우상만 바라고 달려간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첫째 부활.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운동장 가로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의례껏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악행을 행했을 때 상을 얻지 못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죠.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그 불법은요, 그 죄는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탁하게 합니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가질 때 이 달릴 때 말이죠. 뭐 오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지 않죠. 벗어버리잖아요. 가볍게 팬티 바람으로. 가볍게 달리는 것처럼. 저는 잘 못 달려요. 달리려고 하는 의욕은 있으나 뒤에서 당기는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누나들은 잘 달리는데 저하고 제 동생은 뒤에서 한두 번째 상훈아 답답해서 막 응원을 하던 엄마가 우리 주님도 응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뒤에서 당기는 힘을 꺾어버려야 돼요. 죄를 꺾어버려야 한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어떤 것이 있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얘기하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할 때 무겁게 하는 것 얽매기 쉬운 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죄 어떤 사람은 질투와 미움 또는 비판, 정죄 어떤 사람은 감사치 않는 거 어떤 사람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 우상이죠. 다 죄예요.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당겨서 사단은 그걸 통해 잡아당겨서 경주를 못하고 야 꼭 그렇게만 달려야 되냐 법대로만 해야 되냐 가로질러 버리라고 중간에 세상에는 그렇게 통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0장 2절에 보면 즉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5절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악을 즐겨한다고 하는 것은 고범죄라고 할 수 있고 그 죄를 즐겼다. 죄의 종노릇한다. 습관적인 죄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 어떤 걸 즐겨서 실제로 보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 불상을 뭐 지금 섬기는 것 다 우상이죠. 다 우상. 뭐 점을 치고 교회 가다가 심심하니까 뭐 점을 보고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무섭습니다. 암세포와 같아요. 그건 잘합니다, 내 속에서. 아, 암세포 있네. 아유, 괜찮아. 또 괜찮네. 이거 이제 1년, 2년 가봐요. 암세포가 아니라 암 덩어리가 되어져 버리지. 그때 순간순간 그 암세포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얻으면 따라갈지라도 회개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지키지 않고 계속 키우고 있네요. 그 죄를 즐기고 있네요. 나중에 암 덩어리가 되어져.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침해하게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인재를 다 꺾어버리는 우상 숭배, 8절에 음행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컴퓨터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다 음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행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뭐 동성애가 뭐 인권이다 하면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뭐 어제 어떤 말씀 들은 거 동성애를 뭐 하루에 뭐 아무튼 상대해도 뭐 몇백 명을 상대하는데 도대체 말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 순간 뭐 그런 것도 있네. 호기심이 생기네. 뭔지 한번 경험. 이런 순간에 쭉 빠져버려요. 완전히.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아닐 때 그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 경주를 다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을 거두어야 하잖아요. 천국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아브라함의 복,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박살내게 하는 것, 이것은 무거운 죄, 우상숭배, 음행, 구절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양심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뭐 단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화를 내고 여러분도 죄를 짓잖아요. 누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번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할 때 기억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육을 바라보고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하는 것을 계속 즐기면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갔을 때 가면 갈수록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 끊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절제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제한시켜버려요.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는데 뒤에서 전에 시롤타리 같은 거 당기면 그냥 힘내서 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겹쳐가지고 당긴다고 한다면 사로잡혀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고망동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나는 성령 받고 나는 방언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수사니까 나는 항존직이니까 나는 이제는 뭐 다 경험했고 그것도 속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다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뻔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난 달리기를 좀 잘하고 있고 여러분 몇 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명희 이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박명수 성도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더 몰라요. 몇 년 남았는지. 초등학교 5학년 기가 막히게 제가 말을 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죽더라니까 교통사고로. 걔는 그때 인생이 마감할지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밤에 누굴 부를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려가는 육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만 다 허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되면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자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상이 있다. 그리고 벌도 있다. 이걸 분명히. 그리고 잊어버릴 게 잊어버려야 한다. 13절 그리고 8절도
8절도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잘 달려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문화, 배움이나 뭐 지식이나 가말리엘 문화죠.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소중하냐는 것이죠. 뭘 위해 달려갑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뭐 10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젤라도 말로 뼈 빠지게, 100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1000억을 벌기 위해서 무슨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것이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합니까? 화장실이 3개든 4개든 자동차가 10대든 이게 영의 눈으로 한번 봐보라고요. 세상 천하보다도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라니까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했느냐? 불법 좀 저지르고 좀 가로질렀는데 몇 번 회개했는데 그걸 기억지 않겠다 내가. 근데 계속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잖아요. 27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경기에 이것들을 상속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늘을 상속받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근데 21장 8절에 지는 자입니다. 경기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다가 나중에 불신을 가졌어요. 그들이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죄악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 것이죠. 흉악한 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아주 모진 못된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들. 사는 자는 아주 계속해서 미움으로 사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고 돼요.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습관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 습관적인 죄의 종이 되는 거,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사는, 그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적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누가고 13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주님 만났을 때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적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많다고 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우리 예수님께 향한 문이 좁은 문이에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해도 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적다고,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적으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될 이유, 반드시 상이 있고 벌이 있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10분 얻었다? 목사하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항존직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선서했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신 분이 없죠.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잘 달려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권능. 성령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작은 것도 도대체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지금 그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한 것처럼 그 13절에 잊어버리고 한 것처럼 나의 실정을 내가 뭘 했다 이걸 잊어버리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부활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달라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사랑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권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릴 때 보면 어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래요. 가고 싶은데 앞이 안개가 끼거나 미끄러운 겨울일 때는 이것 사고 나잖아요. 갈 수가 없어.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태양빛이 비치고 환해지면 쫙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뒤에서 또 바람까지 불면 사람이 달려갈 때 밀어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태양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러면 그건 경주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고 정확한 목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와 영광과 열매를 맺게 되어주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